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0절로 14절입니다. 그 종들이 길들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그 혼인잔치에 앉은 자들이 가득한지라. 그 왕이 그 앉은 자들을 보려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그 왕이 그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의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그러므로 청함을 받은 자들은 많되 택함을 입은 자들은 적으니라. 신랑을 기다리는 교회의 마태복음 원전 강해, 오늘은 22장 첫 번째 시간으로 5천에 초청될 다 만찬에 들어갈 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보는 마태복음 주제는 신랑을 기다리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19장까지 지난번에 마치고요. 그 다음에 20장, 21장에는 바로 혼인에 대한 직접적인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22장에 들어왔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혼인잔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찬과 만찬이죠. 그 오찬에 대한 유일한 기록이 마태복음 22장 4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은 혼인잔치 중에서 오찬에 대한 설명이 있다는 것과 만찬에 대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혼인에 대해서는 반드시 읽어봐야 될 부분이 나옵니다. 오늘 1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그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들을 베푸는 어떤 왕과 같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혼인시킬 그런 내용을 바로 천국비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3절 보겠습니다. 그의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그의 혼인잔치들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첫 번째 대상자는 육적인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중심으로 그를 초청해서 혼인을 하려고 했는데 4절 보죠.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그 혼인잔치들에 오소서 하라 했더니. 여기 혼인잔치 드리라고 돼 있어요. 왜 드릴까요? 그건 오찬과 만찬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4절에 보면 거기 오찬이 처음 등장합니다. 아리스톤. 그러니까 오찬에는 누가 올까요? 5절 보면요.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을 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그의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그 왕이 노하여 그의 군대들을 보내어 그를 살인한 자들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거기 안 오겠다는 거예요. 결국은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을 다 함락시켜버립니다. 8절 보겠습니다. 이에 그의 그 종들이 이르되 그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그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은 혼인잔치에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혼인잔치에 초청도 못 받아요. 결국은. 왜 그렇죠? 구약의 성도들은 어디를 가죠? 아브라함의 품이면 음부에 가는데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부활을 못해. 심판도 안 받고. 언제 부활하죠?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 보면 그 바다가 죽은 자들 내주고 그 사망과 그 음부도 죽은 자들 내주면, 그러니까 천년왕국 지나서 천년왕국 지나면은 그때는 혼인잔치 없잖아요. 끝났으니까. 그 뒤에 이제 그들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구원받는 일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를 백보자 심판에서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기독교인들 중에서 혼인잔치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가 밝혀지는 것입니다. 8절 볼까요? 이에 그의 종들에게 이르되 그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그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 거리 길들에 나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그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모든 민족, 그 모든 민족, 유대인이건 뭐 이방이건 상관없이 모든 민족을 초청해서,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면 다 혼인 오찬에 데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맨 마지막에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주신 명령에서 나오죠.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들로 삼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잠기게 하여. 여기 유대인만 제자 삼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제자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성도를 가리킵니다. 사도들은 누굴 대상으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을 대상으로 성도를 삼으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혼인 오차는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심판됩니다. 공중에서 열리는. 이 자리가 어디 나올까요? 마태복음 19장 28절에서 한번 나왔죠.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랐던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스라엘 12지파가 누구라는 걸 알 수 있죠? 모든 민족에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어떻게 불러요? 영적인 이스라엘 12지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심판한 기회가 한 번 있어요. 그죠? 어디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대는 누가 심판해요? 성도들 중에서 이기는 자들이 이제 심판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마태복음 19장 28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12지파가 유대인들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 중에서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똑같은 장면이 마태복음 25장 31절 있지 않습니까?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이게 영광의 보좌가 그리스도의 심판대죠. 인자가 어떤 분이라고 그랬죠? 성경에 인자가 딱 나왔다 그러면 인자는 심판자. 요한복음 5장 27절에 보면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세를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에게 다 맡겼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인자가 나오면 이분이 심판하러 오셨구나 이걸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 보면 7촛대 한가운데 7교회 한가운데 인자 같은 이가 계셔. 그러면 7교회가 거기 뭐 때문에 모여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교회가 심판받을 공중에 모였구나. 이걸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2절에 보니까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이고, 그러니까 심판 대상이 모든 민족이에요. 모든 기독교인. 누가복음 17장 34절부터 37절까지도 이게 똑같은 자리에서 심판받는 장면이 여기는 표현이 달리된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독수리들이 다 모여져. 우리가 바로 영의 몸으로 변하면요, 독수리들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어떤 독수리예요?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큰 독수리야. 그러면 예수님 맏아들이시니까 우리는 어떤 독수리예요? 작은 독수리들이에요. 그죠? 누가복음 17장 34절부터 37절까지 이거는요, 땅에선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땅에 내려와서 누군 데려가고 누구는 안 데려가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공중까지는 다 올라갔는데 거기서 누구는 혼인만찬에 들어가고 누구는 지옥으로 던져지는 그것이 잘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있음에. 죽어있는 기독교인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는 영접을 받고 하나는 추방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으며. 이건 살아서 밥 먹여 사니까, 그죠? 살아있는 기독교인들입니다. 하나는 영접을 얻고 하나는 추방을 당할 것이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 자리가 어딥니까? 그러니까 심판받는 장소가 어딥니까? 그러니까 37절에 그 몸이 있는 곳에 그 독수리들이 함께 모여지느니라. 실체가 예수님이 계신 곳에 그 독수리들이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수동형이에요. 함께 모여진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그들을 데리고 거기다 모은다는 것입니다. 이게 독수리들이 배고파서 시체 뜯어먹는다는 얘기가 합니다. 만약 독수리들이 배고파서 시체 뜯어먹는다면 능동태가 돼야 돼요. 근데 능동태가 아닙니다. 수동형입니다. 독수리들이 누구에게 이끌려서 천사들에게 이끌려갖고 거기 그리스도 심판대 장소 앞에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헬라어로 보면은 매치가 되는 게 있어요. 공중을 뭐라고 할까요? 헬라어로 공중을, 영어로는 에온데 헬라어로는 아에르입니다. 아에르가 공중이에요. 그럼 독수리는 뭐죠? 아에토스. 그러니까 공중에서 사는 존재를 아에토스라고 그래요. 바로 공중과 독수리는 같은 어원에서 나왔다는 걸 볼 수 있죠. 우리는 결국 공중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기독교에는 100% 공중에 안 갈 사람이 없어요. 다 가서 심판받아야 되니까. 우리들은 다 독수리입니다. 아에토스들이에요. 우리는 아에르에 올라가서 심판받아야 되는 아에토스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거를 번역할 때 여기서 독수리라고 번역하는 것 뿐입니다. 헬라어로 성경을 보면 진짜 쉽겠죠, 그죠? 공중, 그 아에르래. 그 독수리는 아에토스래. 그럼 우리가 공중에서 만나니까 우리를 그래서 독수리라고 부르는구나. 이렇게 너무나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주님을 만나는 장소는 공중입니다. 지상재림은 절대로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상재림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3성전이 거의 세워지고 거기에 붉은 송아지가 준비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 여러 가지 섞어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상으로 절대로 안 내려오십니다.
볼까요? 한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 공중에서 주를 만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항상 그와 함께 있으리라. 여기 보면 주, 천사장, 하나님, 여기 정관사가 없어요. 보호란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주님이 되시고 우리 예수님이 천사장이 되시고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신분으로서 오신다는 거예요. 2000전에는 사람으로 오셨지만 심판으로 오실 때는 그분이 하나님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또 왜 천사장이 되실까요? 마태복음 25장 31절에 모든 천사와 같이 오냐 하니까 모든 천사를 통솔히 하니까 예수님은 천사장 신분도 됩니다. 어디로부터 내려오세요? 하늘로부터, 단수의 하늘. 그러니까 셋째 하늘로부터 어디로? 공중. 공중은 어디에 있죠? 하늘들에. 하늘에서 하늘들로 오시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죽은 기독교인, 살아남은 자들은 살아있는 기독교인. 그래서 예수님 오시면 기독교인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잘 믿었건 못 믿었건 중간에 실족했건 안 했건 그거에 관계없이 무조건 거기로 올라가는 거예요. 공중으로. 그래서 주를 만나게. 우리말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죠? 영접이라고 단어 썼어요. 영접이 아닙니다. 만난다는 거예요. 영접은 어떻게 돼요? 기름 준비한 사람들은 영접되고 기름 준비한 사람은 추방되죠. 누가복음 17장에 나온 것처럼. 근데 여기에 보면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주님은 공중에서 안 내려오세요. 천년도 공중에서 통치하시고 그 다음에 보이는 하늘과 땅 이거 다 없어진 다음에 바로 그 공중 그대로 있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는, 공중으로 내려오는. 그래서 새 예루살렘이 어디 내려올까? 지상 내려오는 거 아닙니다. 공중에 와 있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도 공중에. 근데 여기에서 왜 심판받는 얘기가 없을까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명령이 되어 있어요. 현재형 명령이야. 그러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얘기는 지금 상태를 유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주님 만난 다음에 거기서 계속 있는 거지. 공중에서. 그죠? 만약에 기름이 준비 안 됐고 소멸됐다면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고요. 요한계시록 1장 10절, 11절, 13절을 보면 요한계시록에서 데살로니가전서의 4장 16절, 17절 내용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어떻게 성도들이 주님을 만날까? 그런 장면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같이 보죠. 내가 영으로 주의 날에 있었더니 어디 있단 말일까요? 공중에서 만나니까 공중에 있죠.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이게 마지막 나팔소리죠. 하나님의 나팔소리니까 큰 음성. 큰 음성이 무슨 음성이요? 천사장의 음성이죠.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이,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기를 하시기로 그 촛대들, 그 7교회들 한가운데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래서 여기 인자, 심판하실 분이 7교회 교회에 둘러싸여 있어. 그러니까 공중에 올라갈 때는 어떻게 올라간다고요? 교회 단위로 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교회를 다녀서 올라가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장소가 공중이라는 것을 다시 증명해 주는 게 있어요. 세상 말로 뭐라고 하죠? 이거를 빼박 증거라는 거예요. 그죠? 절대로 공중이라는 것을 요한계시록 16장 1절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들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그 하나님이 진노의 7 대접 그리스도 심판의 그 7 대접을 그 땅에 쏟으라. 7개를 다 어디에 쏟아요? 그 땅에 7교회에다가 쏟으라는 거죠. 근데 17절을 보니까 7째 천사가 그 대접을 그 공중에 쏟으매. 이게 두 가지가 만족되려면은 7개 교회가 다 공중에 올라가 있는 수밖에 다른 길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다른 방법이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저와 똑같은 생각이실 거예요. 그죠? 공중에 교회가 올라가지 아니하면 이게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되었다 하시니. 그러니까 심판이 끝났다는 거죠. 10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22장 10절. 그 종들의 길들에 나가 악한 자들이나 선한 자들이나 만난 대로 모두 데려오니 그 혼인잔치에 앉은 자들이 가득한지라. 여기도 선악간의 심판이 나오잖아요. 이게 도덕 윤리로 선한 거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 선한 일을 했는지 악한 일을 했는지 이건 바로 선악의 기준은 창세기 2장 18절 아담이 돕는 배필을 갖는 것이 선한 일이고
그게 아니면 다 악입니다. 아담은 그리스도의 모형이니까.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바로 이 선악과는 심판이 나오죠. 같이 볼까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 앞에 나타나게 돼요.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성도들이 심판받게 누가 간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거기 있겠다는 거예요. 문맥을 보면 이게 사도들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고린도후서는 누가 누구에게 보낸 편지예요? 사도가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면 바로 사도들입니다. 사도들이 성도들 각각이 심판받도록 거기에서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심판받는 내용이 선악간에. 오늘 11절입니다. 그 왕이 그 앉은 자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예복을 입어야 만찬장에 하는데 거기에 몰래 들어왔는지 모르지만 누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만찬장에는 예복을 입고 들어야 되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 예복이 무슨 예복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 같이 보죠.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단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여기 이스라엘 12지파가 아니잖아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그러니까 모든 민족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게 다 성령으로 한 몸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이 기름집이가 되어 있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걸 다시 말해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 너희 성도들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향하여 세례를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다시 말해서 성도,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라도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성령 세례 안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 옷을 안 입은 거니까 예복을 안 입고 거기 들어왔다가 쫓겨나는 거죠. 그죠? 12절 볼까요?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바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큰 성 바벨론 교회의 성도야. 거기 있었는데 거기서 어떤 말을 하다가 여기 이렇게 들어왔어요? 거기서 그냥 난 남편이 필요 없어, 결혼 좀 필요 없어 이렇게 하다가 거기 들어왔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마지막 때에 대부분의 교회를 요한계시록에서 큰 성 바벨론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큰 성 바벨론, 마지막 때 교회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마지막 때의 성도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요한계시록 18장 7절 하반절 그녀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예수님과 혼인 준비 않는 것, 악 중에 악입니다. 하나님께 악을 행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성령이 준비된 사람은, 그 성도들은 한 아내가 된 것을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을 볼까요? 같이 보죠.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그 어린 양이 혼이 이뤘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녀에게 빛나고 깨끗한 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그 성도들의 의로움들이더라. 성도는 복수예요. 성도들이니까. 근데 그의 아내는 단수입니다. 세마포 옷도 단수예요. 한 세마포 옷을 같이 입은, 이렇게 되려면은 그리스도 옷을 같이 입으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성령 세례. 누구든지 성령 세례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성령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 자리에서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오찬, 아리스토는 마태복음 22장 4절에 나왔죠? 만찬은 어디 나올까요? 요한계시록 19장 9절. 그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그 어린 양이 혼인 만찬의 청함을 받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오찬에는 누구나 다 가요. 기독교인은 예외가 없이 다 가. 근데 만찬까지 들어가는 것은 기름을 준비해서 한 세마포 옷을 입고 있어야 돼. 그죠? 같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까요? 그러니까 7개 교회가 삥 둘러서 있는데 어떻게 심판하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인자가 예수님이 가운데 있어. 7개 교회가 삥 둘러서 있어. 그때 교회마다 어떻게 심판하는지 그 심판 장면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그 문을, 그 교회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러니까 7개 교회가 있는데 각각 교회마다 두드리시겠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알아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만찬을 먹으리라. 여기에 데이푸네오는 동사입니다. 명사는 뭘까요? 데이푸논. 만찬은 데이푸논, 만찬을 먹는 거는 데이푸네오. 누가? 예수님 음성을 알아듣는 자가. 예수님 음성을 알아들으려면 장사한 양이 돼야 되죠. 요한복음 10장 27절 내 장사한 양들은 내 음성을 알아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장사한 양이 되려면 마태복음 25장 사도들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작은 부분이라도 매일 먹어야 됩니다. 어제 먹었다고 오늘 안 먹으면 안 되잖아요. 조금씩이라도. 그래야 귀가 열려가지고 예수님이 그때 문 두드리는데, 교회 문 두드리는데 거기서 나와서 만찬을 같이 먹을 수 있다니까. 혼인 만찬을 5천에는 다 들어가지만 만찬은 귀가 열려야 됩니다. 귀가 열리려면 장사한 양이 돼야 되고, 장사한 양은 사도들의 꼴을 먹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이 말씀은 참 자주 나오죠. 그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은 너에게 이르노니. 이게 그 왕이라는 건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진실은 너희들에게 이르노니. 장사한 양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여기 그리스도의 심판대 내 형제들 12사도가 심판하니까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예수님을 대접하고 싶으세요? 우리가 살림이 좀 궁색하더라도 예수님은 대접해야 됩니다. 근데 대접하는 방법이 어떻게 한다고요? 사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부분까지라도 대접을 한다면 꼴을 먹은 것이고, 그러면 장사한 양으로 인정하시겠다는 겁니다. 13절 보겠습니다. 그 왕이 그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의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 바깥 어두운 데를 우리는 알겠죠. 불 섞인 유리바다. 그죠? 근성 바벨론이 던져지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예복을 안 입는 것, 성령의 두루마리를 안 입는 것. 이건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그러니까 양과 염소에 비유해서 양은 영생에 들어가는데 왼편에 있는 자는 어디 들어갈까요? 마태복음 25장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 새끼 염소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그 한 시대에 그 물에 들어가라. 그 한 시대 마귀는 어디 갈까요? 그 한 시대 마귀는 무저갱에 들어가는데 바로 이 새끼 염소들은 그 한 시대에 그 불지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6절. 이게 바로 예수님이 결론 내시는 거예요. 앞으로 공중에 올라가서 심판을 받을 텐데 그때는 두 길밖에 없어. 그 두 길이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25장 46절. 그들 새끼 염소들은 영벌에 천년지옥에, 의인들 장사한 양들은 영생에 천년왕국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오늘 마지막 절입니다. 그러므로 오찬의 청함을 받은 자들은 많되 만찬의 택함을 입은 자들은 적으리라. 참 만찬은 예수님이 이렇게 통계를 내주셨어요. 통계 수치예요. 혼인 만찬에 들어가는 사람은 기독교인 중에서 아주 작다는 거고, 오찬에는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통계학입니다. 우리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통계학이에요. 60만 명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가나안 땅까지 들어간 사람 딱 2명밖에 없어요. 그죠? 같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런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 13절.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 지옥으로 인도하는 문은 광대하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간 자들이 많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앞에 나온 그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나올 장면들을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참 지옥 갈 사람 많다는 거예요. 누구 중에서? 기독교인 중에서. 14절 보겠습니다. 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발견하는 자들이 적음이라. 그래서 만찬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참 적다는, 이것은 어떤 신학자들의 이론이 아니라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예수님의 선언이 만찬까지 가는 사람은 참 적어. 이 말은 바꿔지지 않겠죠. 예수님 말씀이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혼인 오찬에는 길거리 나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다 참여한다고 했사온데 거기에서 만찬에 들어갈 사람은 그리스도의 예복, 성령이 충만한 자만 그 자리에 간다고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통계 수치에 다시 유념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